자, 다락방 종교 집단인가 범죄 집단인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PD수첩에서 방영한 내용 충격적이죠. 제가 아래 링크에다가 고정 댓글로 그 내용을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D수첩 내용을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락방의 타락한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락방은 800여 개 교회가 있다고 하죠. 약 20만 명 정도 다락방 멤버라고 봅니다. 어떤 분은 더 적을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부풀려서 말하는 것 같다. 훨씬 더 적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MBC PD수첩에서 나온 내용은 그 정도 규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성비위에 연루된 상당수 목회자들이 있다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통합 측의 전 총회장 김의식 총회장도 모텔에서 상담을 했다 해서 아주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 다락방에서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성비위 사건에 연루됐다라고 했는데요. 한 피해자 말에 의하면 밥을 먹는데 다락방 목회자가 술을 시켰다는 거예요. 술을 시키고도 굉장히 당당했고 나중에 그 여성도에게 술을 먹이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루밍 성범죄가 교회 안에서 계속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가스라이팅이죠. 그런데 당했던 그 여성이 또 목양실에서 계속 또 당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제 개인적인 일탈이라 생각을 했고 교회를 보호하고 단체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그런 피해자에게 고발을 하려고 하자 월권이다. 심판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데요. 그러면서 성폭행을 덮으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다락방 목회자는 불륜이었지만 강제로 한 적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럼 다락방 내부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성비위 사건, 그리고 하나는 재정 문제라고 했는데요. 자, 그럼 먼저 성비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문제는 성폭행 제보가 여러 번 있었지만 아무도 대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다락방 목회자들, 그리고 조직, 그리고 교회는 왜 대처하지 않았을까? 다락방 류광수 총재는 가족같이 생각해서 그런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덮어줘야 한다 이런 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여성도를 추행하고 여성도를 오히려 회유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회유로 다락방은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게끔 만들었던 거죠. 이건 다락방이 갖고 있는 교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교리가 있길래 이런 상황, 현실로 만들어버렸을까요? 류광수 총재는 자신이 유일한 지도자다. 다락방이 2000년 동안에 굉장히 대단한 단체이고 대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류 목사님의 호흡, 숨 쉬는 거 이런 것도 귀하게 여기게 했고 게다가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다 천국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만 하면 어떤 죄든 다 용서가 된다. 이런 교리를 만들었던 것이죠. 인위적이든 인위적이지 않던 이러한 방향성, 흐름으로 말미암아 다락방 목회자들이 일탈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범죄를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연구가 진용식 목사님은 뭐라고 방송에서 이야기했냐면 죄에서 해방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목회자들은 술을 마시고 단란주점에 다니고요. 다락방 목회자들은 성매매도 했는데요. 단란주점에서 돈과 여자를 대접했고요. 이성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자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교회의 목회자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냐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은혜로 덮어 이렇게 하고 그거를 들추는 사람이 오히려 문제야 이런 손가락질을 하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다 똑같은 불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단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주요하게 세우려는 사람을 보면 자기네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아유, 그냥 한번 뭐 양떼를 겁탈할 수 있지, 뭐 괜찮아, 뭐 사죄했는데 뭘, 이런 어떤 감싸주는 문화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자다. 이거 다락방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흐름으로 가서는 안 된다. 자, 선교지에 가서도 현지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다. 그리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골프를 치고 그 다음 여자들을 부르고 성관계를 했다. 다락방에 북방선교회라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선교 복음화라는 미명하에 강의하러 가서 룸살롱, 스트릿바에 갔다. 이런 이야기가 방송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선교지에서 성매매를 했고요. 이런 성매매는 사실 데이비드 차가 폴리에게 말할 때도 업소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고 자체가 굉장히 보편적이지 않죠. 평범하지 않죠. 류광수 총재는 친한 가족의 유부녀를 건드렸습니다. 피해 가족은 피눈물을 흘리게 됐고요. 아버지는 술을 안 마시면 안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고, 아들은 상처를 받고 그 당시 그 아들의 나이가 10살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성비위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금전적으로 헌금을 1억씩 하라고 설교를 했는데요. 한 분이 한번 이렇게 카운팅을 해보니까 470회 이상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한 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류광수 자신은 자가용을 4억에 해당되는 아주 비싼 차를 몰고, 또 함께하는 목회자도 자기가 선물로 그렇게 받아서 이 다락방에는 2대의 4억이 넘는 차가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대통령이 오면 태우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또 다른 고가의 취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명품 시계인데요. 차고 있는 여러 개의 시계의 가치가 약 8억 원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류광수 이분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다라고 설교했지만 보도에서는 재산이 30억 원이나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1,000억 원 가까이 거두었는데 실제로 해당 부지의 건물은 지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뭐가 문제야? 다락방 괜찮은데?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아래의 댓글, 고정 댓글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고 정말 다락방이 괜찮은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좀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화의 과정 중에 더 주님을 닮도록 우리가 노력하면 좋겠습니다.